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에베소서 이제 6장을 나누겠습니다. 6장 1절부터 말씀을 이제 6장은 자녀와 아비들 즉 부모님과의 관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합당한 생활이 필요한데 그 중에 마지막 부분 중에 하나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바로 합당한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 안에서 바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의미는 또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서 설명을 자세히 하고, 이제 두 번째는 자녀와 부모님, 아비들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항상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바울이 이것을 기록할 때 아내들을 먼저 언급하고, 두 번째는 이제 자녀들을 먼저 언급하고, 세 번째는 이제 종들에 대한 언급이 먼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아내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종들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런 뜻을 함축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쩌든지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는 자녀들은 믿는 사람들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정관사 더가 붙었기 때문에 이 자녀들 할 때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의 합당한 그 생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뭐 일단은 주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또 우리의 어떤 성령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이렇게 순종할 때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기본 원칙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우리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아주 의롭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행위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야 된다. 사실 이 순종은 외적인 보이는 행동이고, 그 뒤에 있는 특별히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것은 내적인 마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부모님이 무엇을 시킬 때 속은 좋지 않지만 행동으로 이렇게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때, 사실 뒤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은 뭐 사실 이 10계명에 보면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다섯 번째부터는 이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입니다. 근데 이 사람과의 계명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계명이고, 또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축복의 생활할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 된다는 것은 생활의 축복, 또 마음의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 땅에서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는 길이다, 이런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기 원하고 아주 장수하고 건강하게 살기 원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답이 무엇인가? 바로 부모님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공경하는 그런 태도가 진짜 있다면, 또 부모님을 잘 섬기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다면 결국 그것이 이 땅에서의 축복을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많은 수고와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성경에서는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바로 잘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자녀 입장에서 항상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태도와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사회생활에서도 아주 잘 되고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을 보면 보통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생활의 축복도 있고 건강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이 불효라 그러죠. 이 부모님에게 합당지 못한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오래 못 삽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 그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더니 죽었대. 오래 살지. 병에 걸렸대. 실제로 또 결과적으로도 이 부모님에게 합당한 섬김이 있지 않으면 이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하나의 운명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생활의 축복뿐만 아니라 오래 건강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운동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부모님에 대한 올바른 내적인 태도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나서 이제 4절에 부모 입장, 아비들 입장에서 말씀하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것이 합당치 않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이렇게 화를 내고 분을 강하게 내면 사실 자녀들의 정서적인 그런 상태들이 많이 파괴됩니다. 실제로 파괴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상처를 많은 받은 자녀들은 또 나중에 많은 그런 결과의 모습을 또 갖게 되고 또 그러한 모습을 또 자기도 결혼하면 자기 자녀에게 안 좋은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거든 다른 뜻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성질을 내게 만들지. 노엽게 한다는 것은 육을 자극한다는 그런 뜻인데 우리가 자녀들 자꾸만 이렇게 안 좋은 너무 꾸지람도 그냥 해야죠. 양육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것이 화를 내면서 하면 결국 아이들도 사람은 다 성질이 있죠. 분이 있죠. 그런 것을 애들이 들춰나가면 나중에 그런 것이 습관이 되고 나빠지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악을 쓰게 되고 그런 모습을 많이 하게 돼. 그러기에 앞서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화를 내서 안 될 것이다.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화를 내기 전에 먼저 내가 주 예수를 불러야 되고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느 정도 평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분이 난 상태에서 막 아이들한테 싸대면 결국 아이들은 깊은 상처 그 결과 그들이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파괴돼서 나중에 큰 어려움을 부모의 관계의 거리도 끝나고 그다음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는 체험적으로 많이 있죠. 그래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화가 난 상태에서 아이들을 다루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은 주의 교훈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양육한다는 뜻은 하나님 말씀을 잘 먹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세도 계속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또 지역장들이 성도들을 또 항상 구역 식구들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잘 먹이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결국 그 하나님 말씀만이 그들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을 자녀들에게 공급해 줘야 된다. 그러면 그들이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자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또 사회의 일꾼으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내 자신이 어떤 본이 돼야죠. 본이 돼야 돼. 그런데 이제 자녀를 키울 때 이제는 본이 된다는 것은 부모가 먼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기도하는 모습, 또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면 자녀들도 계속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우리가 말로만 해서는 자녀들이 변화가 되지 않죠. 일단은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우리 자신 입장에서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됐다면 또 교회 안에서도 많은 자녀들이 자기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다
교회 새벽 기도에 갔다 오시고, 갔다 오시면 자기에게 이렇게 늘 기도해 주는 그 소리를 듣고 자랐다. 그래서 종종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부모님이 계시지. 결국 그러한 본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는 이길 수 있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종종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어쩌든지 자녀를 잘 가르쳐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본이 돼야 된다. 생활에 또 말과 행동에 모든 본이 되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다고 해서 자녀는요, 뭐 내가 잘 가르쳤고 내가 본이 됐다고 해서 자녀는 잘 자라냐?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에게 임해야 그 자녀가 사실은 잘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이 있게 도와주시고,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이 있게 도와주셔서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그래서 이 세 가지, 가르치고 또 본이 되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국률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내 자녀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청지기로서 자녀를 지키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주님이 도와달라고. 이렇게 늘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자녀는 부모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아무리 부모가 영적으로 신령하고 좋은 모습을 갖고 있어도 또 이상한 자녀들도 많아요. 근데 어떤 자녀들은 아주 부모는 이렇게 망나니 같은데 아주 아이들은 착하고 아주 이쁘게 반듯하게 자란 또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꼭 그것은 우리의 모습에, 부모의 모습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최종적인 결정권은 하나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국률을 베풀어 주고 저에게,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국률이 있게 돼. 그런 낮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보존하고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그렇게 모든 모습 잘 가르치고 본이 돼서 자기를 제한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국률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을 지키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이 부모들은요, 자기 자식이 귀하게 느끼는 것처럼 다른 자식도 귀하게 여겨줘야 된다. 이것이 되게 중요해요. 요즘에는 되게 이기적이죠. 그래서 자기 자녀만 중요해요. 뭐 이렇게 아이들 종종 그런 거 나와요. 뭐 식당 가서 애들이 막 소리치고 막 놀고 막 그래도 통제는 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만 다른 때 피해주고 그런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 크리스찬들은 너무 자녀에 대해서 이기적이게 돼서 안 돼. 그래서 내 자녀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자녀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는, 내 자녀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내 자녀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도 종종 기도가, 애들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종종 그런 아이들이 많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럴 때 우리 아이들보다 다른 자녀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를 해주면 우리 자녀의 기도는 더 쉽게 응답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냥 다른 자녀들 관심 없고 내 아들만 잘 되고 내 자만 잘 되게 회복되려고 기도만 아무래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조금은 넘어서 자기 자식만 중요하겠다는 이기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좀 내려놓고 내 자녀가 귀한 것처럼 다른 성도님의, 다른 재직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생각보다 쉽게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자녀에 대한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면 내가 너무 우리 자녀에 대해서 이기적인 기도가 있지 않은가. 내 자녀가 귀한 것처럼 내가 다른 우리 성도들의 어려운 가운데 자녀들을 한번 먼저 뜨겁게 기도해 주자. 이럴 때 간증도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역 식구들의 그 자녀들이 내 자녀처럼 관심을 갖고 뜨겁게 기도한다면 여러분 자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는 역사가 함께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는 이제 우리 사회생활에서 그냥 종들과 상전, 우리 직장 관계의 그
이야기들이죠. 5절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기서도 이제는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이제 종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뭐 이게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냥 아까 이렇게 내적인 상태를 먼저 의미하고, 떤다는 것은 이렇게 보이잖아요. 외적인 상태. 우리가 어쩌든지 상전에 대해서 이렇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이렇게 존경하는, 이렇게 좀 잘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으면서, 그래서 왜 뒷부분에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게 그 당시도 많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 종은, 그 당시 종은요 지금하고 좀 달라요. 그 당시 종은 이 상전이 돈을 주고 살 수 있고 팔 수 있는 하나의 물건 같은 거였어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종애들의 모든 운명은 주인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주인이 난 마음에 안 든다 팔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사올 수도 있으니까 종들의 운명은 누구한테 달려 있냐? 상전한테 달려 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도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시대는 부합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 막 이렇게 데모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이 자연 세계에서, 이 땅의 사회생활에서 주어진 그런 환경 가운데 순복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되게 중요하다. 우리는 저렇게 가난하게 또 태어날 수도 있고 부유하게 태어날 수 있지만, 그런 환경을 넘어서 그런 거에 대한 원망과 불평보다는 지금 처해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 축복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바라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이렇게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단일한 마음, 단순한 마음입니다. 자꾸만 우리가 일을 할 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이렇게 얻으려고 계획적으로 이렇게 그런 것 마음보다는 순수하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죠. 우리가 순수하게 섬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주님한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섬기는 게, 뭐 그런 분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신앙이 있다면 주님한테 꼭 무엇을 얻어서 내가 좀 축복 가운데 살려고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기뻐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상전에게 대하는 태도가 있다면 결국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는 것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상전에게 아주 기쁨으로 단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같이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환경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셨다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단 우리가 우리의 윗사람한테 무엇을 할 때 이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그 뒤에 있는 어떤 모든 권위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고 기쁨으로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결국 그런 태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고, 또 이 땅에서 어떤 상전이 있다면, 윗사람이 있다면 윗사람도 그런 태도를 보고 당연하게 모든 것에 대해서 구원과 풍족함으로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 관계에서도 상사한테 조금은 그런 마음의 태도가 필요하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훈련인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뭐 이 땅에서 영원히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의 그런 훈련으로서 주님께 복종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의 훈련으로서 한다면 이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 영원한 시대에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님이 그대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도와주실 것이다. 왜? 8절의 결론이 나와 있죠.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장 관계에서도 어떤 상사에 대해서의 합당한 태도, 그 오너에 대해서 합당한 태도를 갖고 있다면 결국 그것은 선한 일이 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복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선한 일을 행한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합당한 크리스찬이라면 합당한 가정생활을 가져야 될 것이고 합당한 사회생활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러나 우리는 또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생활 가운데 있어서 합당한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이 교회 안에서는 다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로 하나님 가정의 형제여 자매인데, 근데 이런 관계에서도 또 상사가 있고 어떤 직장에서 또 우리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관계에서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합당하게 같은 형제여 자매지만 또 이제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의 관계는 또 합당하게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 야, 우리 같이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막 너무 그런 관계를 평등한 관계와 또 다른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그러나 우리가 밖에 나가면 그런 질서를 지키는 그런 모습이 합당한 모습인데 그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 안에서 행하는 주께 타듯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에 충만하여 합당한 아내와 남편으로서 또 자녀와 부모로의 관계에서 또 직장에서는 또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합당한 생활을 이루어내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인간 생활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심습니다.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성령을 따라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